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우리 생명되지를 못하는데 이 시간 주의 복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이고 우리의 강함이고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읽으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는 앞뒤가 서로 말이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앞뒤가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은 앞뒤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또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한 말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연결도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마치 맥락이 없는 궤변처럼 그렇게 이제 들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고 또 앞뒤가 서로 다른 말 같은데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죠. 오늘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또 앞뒤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봐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죄 지은 자의 죄를 입증할 때 이제 필요하죠. 근데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갈 때에 왜 그런 두세 증인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죠. 왜 세 번째 가는데 두세 증인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또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지 용서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용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다시 갔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 없다. 이렇게 이제 앞뒤가 다른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은 아무리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사도답지 않은 말로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도. 3절도 참 애매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를 보이라. 그런 요구였는데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이 이런 게 내 안에 주가 말씀한 증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아 그렇네.
바울이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 우리는 도무지 참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앞뒤가 다르지 않은 일관성 있는 복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좀 복잡해요. 복잡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생각을 좀 집중해서 좀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두세 증인,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나오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두세 증인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두세 증인은 율법에 등장합니다. 모세 율법에. 신명기 17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17장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죽이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 이런 얘기죠. 대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인가 하면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는 것도 그 한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려 한 것이다. 그렇게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재판 과정을 생각해 봐도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알아먹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거나 또 사형을 당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심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진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누명을 쓴 경우고,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범인 잡혀가지고 20년간 이제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도 나중에 진범 아니다, 재심해가지고 이제 무죄로 밝혔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사형을 이제 당했다면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정말 이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은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두세 사람 증언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나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이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율법은 인간을 위한 게 돼버려요. 인간을 위한 율법이 되죠. 근데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세 사람의 증인, 여기에 대한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의 방향을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인간의 억울함을 방지하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인간은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의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증인이 필요해요. 자, 신명기 율법대로 악을 행한 자가 자신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다는 걸 순순히 인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증인이 필요 있겠습니까? 난 그거 맞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악을 행했습니다. 인정하고 나온다면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증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는데.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죄를 확정해야 돼요. 증인을 세워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두세 사람의 증인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자기 존재가치, 자기 의로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이걸 증거하는 것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법의 의미로 우리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자신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형에 해당한 죄를 악을 행한 자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고 우리다. 이걸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명기 17장에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죽이라고 한 사람, 악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무슨 뭐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약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 악을 행한 걸 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어긴 걸 뭘로 말하냐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이를 성신에게 절한 것을 언약을 어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간단해요. 우상을 섬긴 걸 언약을 어긴 걸로 보고 그걸 악을 행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했다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해와 달에게 절하면서 소원을 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 되는데 왜 우상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는 걸 얻어보겠다 속셈이에요. 하나님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만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신이었죠. 이방은 잘 사니까. 결국 우상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찾는 그 신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내가 하나님이라 불러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불러도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하고 이를 부른다면 우상숭배인단 말입니다. 구약대로 하면 언약을 어긴 자고 형벌이 뭡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될 자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돌 갖다가 막 던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그걸 죽임을 당할 죄로 인정을 하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죽임을 당할 죄로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굳이 돈과 뭐 이 땅의 성공 그게 아니랄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가장 불만 가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대로, 이게 불만이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런 불만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 불만이. 말은 주신 대로 하죠. 근데 절대 주신 대로 안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악을 행한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이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많이 자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인정해. 그 착각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심판을 받고 죽어도 마땅한 그런 악을 행한 자임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원한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항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이제 나와 있는 거, 이것 자체가 감지덕지인데, 내 원한대로 일이 안 된다에 불만이 있는 거, 이건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자꾸 항변하고 싶을 때 나와지는 게 그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믿었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뭐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말은 자꾸 입에서 토해내고 뱉어내고 있는데 내 속 내면에서는 부인합니다. 죄인인 걸 부인하고 내 의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나와지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그게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받고 생각할,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의 것이에요. 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자라. 그렇게 못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성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죄를 증언을 합니다. 증언자가 나와서 내 죄를 증언합니다. 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죄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인이 나와서 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죄를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두세 증인 죄를 증언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증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증언한다고 합시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증언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언하니까 아이고 이게 맞습니다. 인정할 것 같습니까? 생각으로야 아니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증언하는데 인정해야지 별수인 하겠지만 인정 안 합니다. 역시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를 죄로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 주악, 탐욕, 시기, 분쟁 이런 게 앞에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옳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어도 그게 옳아 이것이 아니고요. 그런 죄를 죄로 판단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말대로 우리는 사형에 해당한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뭘 보는가 하면은 그 시기와 불의, 사형에 해당한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선행을 봅니다. 선행을 보고 신은 열심을 봐요. 그러면서 저게 옳다. 내게 선행이 내가 옳다. 그게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행을 하고 뭔가 신앙 열심히 있는 그런 것들을 의로운 거 보게 되면서 옳지. 나가 옳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범죄 현장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범죄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불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뭐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분쟁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러면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은 자들이고 바울의 증거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지적을 따라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울에게 보이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판단을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분쟁 시기를 보면서도 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약한 모습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걸로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시기나 분쟁, 탐정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면은 바울을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이 나오겠냐는 얘기죠. 내가 그런데 결국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판단 이런 건 하나조차도 왜 판단이 나쁜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 너희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증거하는 그 복음을 그 증언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게 두세 사람 증인의 말에 그렇게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좀 봐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앞에 12절에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신 나간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이 아니 생각하니까, 어둠이 아니니까. 자기들 빛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신들은 이제 어둠에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증언한다 하면서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어둠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인데 우리가 왜 어둠이야? 우리 빛에 있는 거야. 너를 따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율법의 두 사람의 증언을 말씀한 거예요. 율법의 한 사람의 증언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증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증언자 한 분이고 내가 증언자야. 또 한 분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또 한 분 증언자로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묻죠. 네 아버지 누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증인 두 사람은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을 듣고도 예수가 빛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증언을 듣고도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를 증언하신다면 그걸 받아들일까? 받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게 우리니까. 왜냐면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 안 받아요. 그 증언을.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한 두 사람의 증거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로 죽임을 당해 마땅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날 죽여달라고. 증언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신문기 17장을 눈앞에 들이밀고 여기 이렇게 죽임을 당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 증언하고 있어. 하나님 증언하고 있어. 아무리 들이밀어도요. 그건 구약이고 안 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너 안에서 말씀은 증거를 보이라. 바울이 지금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 죄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네 말 믿지 못하겠으니까 증거 보여봐. 예수가 네 안에 말씀은 증거를 보여봐 요구를 한 것이죠. 결국 그것도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는 그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 보여봐라고.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탕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 종으로 써달라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성을 기대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탕자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맏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난 열심히 일했어요. 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한 아버지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린 그런 아들이 와가지고 오는데 잔치를 베푸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저게 왜 저런 그 좋은 그 잔치를 받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아들인데 나를 해준 건 없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걸 죄로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의인 돼야 됩니까? 죄인 돼야 됩니까? 이거 모르시죠? 죄인 돼야 돼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연결되어지려면 그 관계성이 묶이려면 죄인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보다도 말 잘 듣는 아들이 되어서 칭찬받고 상도 받고 복도 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자꾸 그런 생각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죠.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 받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해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용서에 막 하면 용서가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사도됨을 사도가 증언하는 것에서 그 증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보기 좋은 외적 조건에서 찾는 것이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용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 용서하지 않겠다. 너에게 용서가 없어 그 뜻이에요. 너의 주에 용서가 없어 그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하나 더 보십시다. 자, 두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의 증인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증인. 증인을 두세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은 증인이 세 사람이 되면 좋은데 부득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두 사람만 세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죠. 그 셋을 성령과 물과 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과 물과 피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아들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게 피예요. 그럼 물은 뭐겠습니까? 물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의 운명을 짊어지는 길로 가시는 메시아다. 이걸 증언하는 게 물이에요.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어떤 부족한 게 이것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어둠이라는 걸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이 예수를 죽이는 어둠이야. 그 증거가 같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증언한 이를 셋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증언자다. 요한이 증언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울도 요한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죠. 구약의 선지자도 증언자이고 그래 두 사람이면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두세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여전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런 너에게 용서는 없어. 이런 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 좀 험악한 그런 말이고 또 죄를 지었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충분한 말이죠. 용서가 없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데 또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말이 참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두렵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또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두려운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냥 그렇네? 그러면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지 정말 그 저주를 받을 이 말에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자는 자라는 자리에서 어떤 그 죄인의 그런 모습과 그런 소원을 가 주를 찾아가려고 한 두려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 죄로 여기지 않고 있고 이 두세 증인의 이런 증언들을 우습게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다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해 버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도 이건 짐당한 탕자 저놈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지 나하고는 무관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가 없어. 아 이건 저 사람 얘기에 해당되지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 앞에서도 난 아니요. 그 증언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사도고 누구라 할 때 난 아니요.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지금. 그렇게 세 사람의 증언을 무시해버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무엇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냐면은 십자가의 용서가 그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현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통해 십자가 용서가 높임 받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용서도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모두 전부 다 무시되고 의심여기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그런 너희들은 그 용서 밖에 있는 자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인이라면 뭐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 근데 문제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용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를 아는 게 아니죠. 우린 용서를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나를 죄 없는 자로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우린 그렇게만 자꾸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려 용서하신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용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를 용서해서 천국 보내줄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 그 가치와 존귀함을 용서한 자기 백성을 도구 삼아서 그릇 삼아서 담아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나타나고 전해진 그 자리에 끊임없이 죄가 언급이 돼야 돼요. 죄가 언급이 되어야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여겨주십니다. 그래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는 거, 그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말씀한 증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다운 증거 나타내봐라 그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걸 좀 보여봐 이거예요. 예수가 말씀한 증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 바울 안에서 말씀한 증거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증거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증거를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또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11절에서 증거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게 증거인데 이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를. 이걸 누가 보고 이게 증거 맞네 확인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눈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거예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증거를 구해라, 보여봐라, 이 자체가 뭐냐면 증거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는 그 증거를 그 본인 자체부터 경험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거는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영생 주신 거 생명이다. 자, 보여봐. 어떻게 보일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증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증거를 남에게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보여봐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기는 그 감성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 증거를 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부터도 증거를 모르니까 내게 어떤 자녀된 증거가 있을까 자꾸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또 그걸 나의 어떤 선행과 열심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게 모두가 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자기를 바라볼 때의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저주의 심판으로 끝날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 붙들려 버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 아니는 증거는 딴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인 예수가 증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믿는 그 신자에게는,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일이 참된 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그 일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같은 일 앞에서 어떤 이런 일을 해달라 저런 일을 해달라, 그리고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랑의 증거물로 내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란 말입니다. 증거이신 예수를 증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죄인된 존재로 보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결국 두세 증인의 말을 그냥 거짓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된다고 말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다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이란 말 속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한 것이고, 만약 이들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를 다른 사람이 한 자기에서 경험을 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은
바울에게도 증거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그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왜 죄를 지을까?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자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와 죄인이라는 문제를 제발 가볍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말은 하세요. 말은 하는데 내가 말하니까 난 죄를 알고 있어, 이렇게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난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하니까 됐다. 난 죄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두세 증인의 증언을 거짓말 돌리는 게 단 말이죠. 예수님의 증언도 하나님의 증언도 무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인간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안에서 깊이 좀 절감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린 죄를 모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3절에서 바울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강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강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고 그걸 깨달으시고 이걸 아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강하심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걸 이기게 하시고 죄를 안 짓게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게 만들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강하심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강하심이 이게 뭐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강하심, 그 강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인간이라겠습니다. 내 죄를 극구 부인하는 게 우리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의 악함을 악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당연한 것을, 이게 나의 본질로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주 앞에 항복한 자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의 강하심이에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없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것만으로도 그대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 용서의 은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안에서 강하신 예수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말을 못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강하심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계속 의심하면서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가치 있는 힘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도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존귀함을, 그 은혜의 높은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죄인들도 모르니까
용서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주의 강하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용서 받을 자들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뭐 자판기에 동전 놓으면 그 피가 나오는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난 죄인입니다, 뭐든지 용서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말 몇 마디 기도했다고 용서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커피 자판기 오면은 여러 종류 써 있죠. 블랙커피, 밀크커피, 또 무슨, 내가 그 자판 안 마셔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동전 놓고 원하는 거 누르면 나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꼭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넣고, 내 봉사 열심히 집어넣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복을 넣으면 복이 튀어나오고, 용서를 용서가 튀어나오고, 천국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 작동 안 됩니다, 근데. 작동 안 돼요. 자판기 고장 나면은 그 동전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까? 주는 게 없잖아요. 교회 가서 아무리 열심을 쏟아붓고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 없습니다. 그 자판기가 동전만 먹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때립니다. 자판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내 동전 내놔. 그 300원쯤 합니까 요즘에? 그거 받아내겠다고. 내 동전 내놔라. 지금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열심히 주었는데 내 이것 줬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놔라고 가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네가 했다고 하는 걸 아까워하면서 뭔가 자꾸 보상을 구하고 네 죄를 모르는,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정하겠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는 십자가의 용서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상관이 없는 자를 용서의 자리로 끌어다 놓은 것이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이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용서받을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용서와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용서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자들에게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면서 다 오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함 있게 만들어내는 게 주의 강하심이에요. 바울은 이게 교회다, 여기에 용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곳 더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증인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 자, 사형에 해당해 선언받고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저들은 사형이 마땅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그런데 예수의 피 흘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의 피 흘려 무시하고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뻘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이 여러분 무섭게 들리냐 그 말입니다. 무섭게 들려야 됩니다. 근데 안 무섭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처럼, 저런 말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독교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꾸 덮고 넘어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림 무시하고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용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초점은 용서의 은혜를 압시다 이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강하게 일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얘기죠. 도무지 주의 말씀 무수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붙드시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끌어가신 그 강하심, 이게 증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의 은혜보다 자꾸 다른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 우리 악함들 알게 하시면서 주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가에 마음을 두게 세워 가시는 그 강하심이 우리의 평생토록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주의 복된 가운데 있는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로 출발을 하세요. 그렇게 출발했을 때에 그런 나에게서 십자가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있다면 증거다. 주의 강하심이구나.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강함도 아니고 주의 강하심이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는 신자됨이에요. 이러한 신자됨이 주의 강하심으로 늘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거,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고 멸시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강하심으로 그러한 우리 악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고 그 은혜만 높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